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을 넘겨가지고 30장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달 얼마나 빨리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두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씩 붙들려 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야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화목 보일러에 나무를 이렇게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일상이 보일러에 이렇게 나무를 넣는 일인데 사실 마르지 않은 나무의 무게는 저의 나이로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밤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늦은 밤에도 나무 몇 덩이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밤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연탄 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연탄 냄새 맡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나한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좋고 무엇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도 이제는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편한 느낌이 됩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성경을 대하는 이 시간이 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야야 너 이거 입고 가라면서 갑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갑옷을 입어보고는 뭔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고는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한 방에 골리앗을 TKO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울이 준 그 갑옷을 입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아무래도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 던지는 폼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마 골리앗에게 패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야구를 하는 그 투수들 보면요. 그 투수들은 투구의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공을 던져야 되겠다. 이 투구의 패턴도 안 읽혀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저 투수가 저런 폼을 했을 때는 다음에 어떤 공을 던질 것이다. 이것이 읽혀지게 되면 그 친구는, 그 투수는 반드시 실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구의 밸런스를 안 잃어버리려고 늘 연습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공을 던지겠다는 그 패턴을 읽히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금방 다 흐트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3월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첫날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저는요, 사무엘서 23장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요, 나 저 블레셋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은요,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쫓길 때 굴 깊은 곳에서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을 분명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죽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 살짝 벤 것만 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다윗이죠. 또 어떻습니까? 십광야에서도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 이 아비새가,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그냥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에 끝냅시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과 물병만, 그 사울 곁에, 머리 곁에 두었던 창과 물병만 살짝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윗은 외치죠. 너는 왜 너의 왕을 함부로 관리도 안 했냐? 너의 왕을 그렇게 제대로 보초를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요, 왕머리 곁에 두었던 창과 물병을 한번 보십시오.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먹에 한 방 맞았으면, 차라리 한번 이렇게 맞고 KOP 당하고 뻗었으면 덜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자고 있다가 그 보초, 왕이니까 얼마나 보초가 제대로 많이 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들어와가지고 창과 물병만 딱 가져가니까, 이게 사실은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요,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갔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사실 다윗의 소리를 듣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머리맡에 두었던 그 창과 물병이 없을 때에 참 그 마음은요, 정말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 속에서 볼일을 보다가 옷자락 살짝 베인 것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왕이면 왕 옆에서 이렇게 왕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겸손했던 그 모습, 또 취임 직후에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취임 초기의 모습하고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수넴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때 사울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6절에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울이 주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사울은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응답을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 바로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사울의 신하가 여기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 이야기하니까 무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당을 찾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 참 재미납니다. 사울이요,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8절에 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을까요? 왕의 왕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왕으로서 그 앞에 간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 두 신하를 데리고 무당에게 간 사울,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 앞에 이미 25장인가 거기에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이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분명한 것은 죽은 자와 산자가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이렇게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실제로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인생들은요, 이 삶이요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자, 군대의 총사령관, 총지휘관, 왕이 그 자기의 그 진지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야밤에 딸랑 신하 둘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무슨 짓 하러 갑니까? 무당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응답하실 때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음, 하시지 않음이 때로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의 마음은 신하의 말을 듣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가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대로 31장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자식들하고 같이 한 날 동시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간 일이 있었습니다. 28장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그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군대를 따라가면,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것이 영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6절에서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30장 8절에서 다윗의 무릎에는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이 그 물음 앞에서 인생이 전능자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이미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이 무응답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무응답하셨을 그때에 무응답도 답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무당과 술객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난 뒤지만은 그래도 하도 답답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무응답도 답임을 알고 다윗처럼 간구하는 자리, 묻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문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2달 동안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새로운 달을 맞이했을 때는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귀찮다고 생각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 찬송에도 보면요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랠 줄 모르는 거, 이거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안 무너지려고 성경을 보고, 이 한 달도 안 무너지려고 기도하고, 안 무너지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늘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이 말씀들 이래 쭉 또 이래 읽어보면서 결국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고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집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들을 뺏어가고 잡아가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그 자녀들 전부 다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로잡히고 부녀들이 사로잡히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사울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쫓아갈까요?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습니까? 이 한 달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쫓아가라. 네 분명히 따라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는 그 과정에 애굽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그 군대에 있었는데 몸이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아말렉이 있던 그 자리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사로잡아 다시 빼앗아 부녀들, 아내들 다시 되찾아 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400명이 따라갔는데 200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200명이도 같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그런 다윗.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 이 다윗에게 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했던 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의 이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묻는 그 모습,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가는 그 다윗의 모습,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이 다윗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모름지기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요,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만을 위한, 그런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기를 이번 한 달도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갔던 우리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그 주님임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에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고 살아내고 감당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이 한 달도 주의 사랑의 줄에 꼭 묶인 바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달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세상에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전리품도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 전쟁에 직접 싸운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지략과 그 어떤 전술에 의해서 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되어진 것임을 믿고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과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왔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물한 달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한 달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혜경자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저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빛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많이 약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은 할머니,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훈 씨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이 약한 가운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그 가정 속에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나를 위한,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3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의 간절